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지금 보니까요,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반갑고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열고 또 오늘 함께 드릴 이 찬양 가운데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오직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고 회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송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기쁨 주며 천국의 기쁨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찬송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거룩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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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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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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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거두어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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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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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이 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로웠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함께함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매우 커다람을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소중하게 느끼며 주님 없인 살 수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99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여겼지만 71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주님이 선택하여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품 안의 자비로움을 느끼며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었던 저희들에게 머리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을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며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호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한마디마다 잃어버렸던 양들과 현장 예배에 온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경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며 결단한 대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온 세계가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원망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은 부서마다 열심히 서로 협력하며 겸손하게 지혜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오직 불평보다 충성으로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오신 주안교회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혹시 낯설지는 않으세요? 교회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죠. 교육관과 더불어 대예배실의 의자, 바닥, 조명까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두가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로 열리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에는 우미셸 목사님의 찬양과 간증 집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와 감동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식당에서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됩니다. 식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식권을 구입하신 후 식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안지방 여선교회 2차 개사회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신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음 공동체 6월 열린 예배는 25일 주일 오후 2시 엠브리지 402호에서 펼쳐집니다. 청장년 선교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여름의 특별한 음악축제. 이번 한여름 음악축제는 나의 찬미라는 주제로 그려집니다. 7월 2일 주일 오후 4시 마리아 성가대와 함께 우리 교회 아티스트들이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새기며 상담심리사 나혜랑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2부, 3부 예배 후 엠브리지 옆 시민공원 입구에서 수련회를 위한 후원 마켓이 진행되오니 시원한 커피와 아이스티 드시면서 참청년들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중보 기도자분들을 위한 정기교육이 28일 수요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새벽 이슬의 찬양 공연도 이어지오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마련될 예정이오니 중보 기도자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셔서 소식을 나눕니다. 서문화구역 정일섭 집사 김경준 권사의 부친께서 지난 10일 월요일에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마오구역 우순열 권사께서 우은철 김금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일어나셨고요. 갈릴리구역 김권예 성도께서 임상윤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나사렛구역 안향희 성도님께서 최향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고요.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5분 인도하셨는데요. 한경애님, 최다혜님, 이종만님, 김풍자님, 그리고 이장섭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 나오셔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텐데 멀리 가거나 주변에 붐비는 식당 이용하실 필요 없이 우리 교회 식당이 오늘 준비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방문해 주시고 카페 다리까지 이용하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에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박성광 솔리스트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하겠습니다.
엎어지는 데서 주님의 구주의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정일섭, 김경주 권사님 가정, 그 가정의 따님 민주, 또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손에 거룩한 예물을 들려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쓰여지는 곳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사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일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그동안 현장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나를 놓아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원전 47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원로원에 편지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베니, 비니, 비키. 딱 세 마디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이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꼭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늘 주일이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기에 아주 익숙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만에 이곳을 찾아 조금은 망설임의 그런 발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이곳이 익숙치 않은, 어쩌면 처음인 그런 설레는 발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왔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곳에 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가능한 한 문턱을 좀 낮춰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장도 띄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를 찾는 이들, 또 새가족들을 위해 우리 주차 공간도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만들어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기를 희망하며 준비한 이 예배에 갑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개봉한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이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TV나 이런 데서 세계 기행 그 테마를 하는 것들 보면서 한번 저런 곳에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도 한번 보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었는지 아마 그런 것도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내 미래는, 내 운명은 어떤지 보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무언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도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손주를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곳에서 주일학교서부터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또 목사로서 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 예배 환경은 지난해에 이렇게 잘 꾸며졌습니다. 카페트도 달라졌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 뒷배경들의 테라스서부터 이 뒷배경이 다 바뀌었어요.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도 이렇게 초청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한때는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가운데 의자까지 놓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해가고 있는 이때 제가 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제가 이제 제 목회는 말년이잖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가 꽉꽉 차서 아주 풍성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처럼 위에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초청 행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데 99마리는 다 우리 안에 두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 그리고 찾아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할까? 아니면 모처럼 나왔고 새로 나온 분들이 많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을 좀 심어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함께 보고 싶은 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혼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장면이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이 오늘 우리의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막처럼 광야처럼 황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리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통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박차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 내어 일어서기 바라고 우리 주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이 황폐한 삶의 자리에 놓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사막에 백합화가 가득 찬 것처럼, 뿐만 아니라 레바논이 아주 장대한 수목으로 우거진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서해안에 펼쳐진 사론의 평야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불편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 회복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현실에만 안주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어디 있느냐고, 뭘 보냐고, 지금 내 앞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디 다른 데 관심을 둘 그런 여력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고개를 떨구고 시리에 빠져서 문제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을 들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지치고 소진되고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 매달려서 결국은 문제가 조금 극복되는 것 같지만 또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결국은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돼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회복의 가능성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황량한 사막에 들의 백합화, 다시 말하면 장미꽃이 쫙 펼쳐진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우거진 장대한 숲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서해안의 그 샤론의 그 광야의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꼭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는 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고개를 떨구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마지막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꽤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세상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그런 가사도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비전을 이야기하면 미래의 상이나 계획, 전망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신앙의 지향점이 저기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기 나온 분들 가운데, 그래, 오늘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리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딱히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기를 믿기에 가능한 한 교회 사역에도 동참을 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수준의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나의 몸이 곧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며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다해서 일상과 교회 가운데서 섬기며 선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단계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도 그 주님의 비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색만 맞춰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하고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해야 되고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면 이 주한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별일 없겠지라고 이 울타리를, 이 주한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쓰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이루어지도록 꿈꾸고 행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분명히 그들에게 제시하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이고,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히 노력해야만 이 비전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험난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는 그런 시기도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도 갖게 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다 보면 주저앉는 것이 이 비전을 향해 가는 참 험난한 여정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가족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꿈틀거리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나니까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급함입니다. 왜 빨리 안 되는가? 조급해하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저 자신에게도 이런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목회 5년을 남겨두고 나름 아름답게 이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덜컥 코로나가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면 마리아 성가대가 아주 이른 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방역 수칙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전면 중단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토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에 내려가서 안타깝게도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 몇 주만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달, 두 달 후에는 다시 우리 예배 드릴 것이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주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두 달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현장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게 된 그 방역 수칙대로라면 2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전에는 뭐 10%, 30%, 50% 계속 그러면서 늦추고 교회 예배 현장이 가장 늦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3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제 말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 현장 예배가 복구가 되면서 뭐 한 1,4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나 그 인원은 우리 전체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0명을 넘지 못하고 2,000명 선에서 한 2번 올라가더니 1,900명대에서 딱 정체가 되고 말았어요. 목사로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상할 수 없던 일도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2년 반이나 끈 이 일에 대해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예배 현장이 회복되면 난 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 70% 정도 거기서 딱 정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왜 말년에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도 해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목사로서 갖는 두려움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일터에서 아마 저와 같은 이런 두려운 일들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면 이제 걸음을 좀 내디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아멘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젠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를 위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눈 이야기가 뭡니까?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말 기억하십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현실로 이루어 이런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초청에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삶,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다시 일어서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다시 일어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